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입니다. 구약 1003면 1004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마음으로 우리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 여호와의 불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불이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또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수르의 침공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이스라엘 남유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앞서 30장까지 본 내용의 어떤 축소판 것 같죠. 오늘 31장을 전체 한번 개관하면 먼저 1절부터 3절은 이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자들의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즉 그들이 의지하는 건 말이었고 병거였고 마병의 강함이었죠. 그들의 불신앙을 지적하면서 이제 유다와 애굽이 함께 공멸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에요. 그 2절에 보면은 후단부에 악행하는 자들의 집도 치고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 다를 친다는 것이에요. 유다와 애굽 둘 다를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경고합니다. 이어서 4절에서 6절은 이제 하나님의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재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를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촉구하고 있어요. 4절에서 그 큰 사자나 젊은 사자, 이것을 사자는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보호하심을 좀 묘사하는 것이고, 5절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6절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이 돌아오라. 7절도 마찬가지로 이제 7절 이제 끝으로 7절부터 9절까지인데 7절은 유다가 이제 회개의 표시로 이제 우상 숭배를 버리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죠. 그렇게 우상 숭배 버리고 돌아올 때 이제 8절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견고히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 후반부를 보면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여호와의 불이라고 했죠.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풀무는 이제 불을 담고 있는 화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결국은 이제 불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불을 달리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인 것이죠. 또
또 시온,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불로써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인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다 힌트를 드렸는데, 첫 번째로 여호와의 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불의 기능 중에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제 태우는 것이잖아요. 무엇을 소독할 때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없애버릴 때 이제 불을 사용하죠. 또 어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금속을 얻고자 할 때에도 불을 사용합니다. 더 이제 정금같이 나오게 할 때 불이 더 세죠. 이처럼 하나님은 불로써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를 태우시는 거예요. 그들을 연단해서 죄로부터 분리된 거룩한 자로 만드시는 거라고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 12절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불시험이라는 것이에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불시험, 연단이라고 하니까 뭐 내가 막 소위 말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위인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뭐 징기스칸도 뭐 어렸을 때 뭐 노예로 가고 뭐 남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렇게 막 어렸을 때 고난을 많이 해서 내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 위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 생각이고, 이 불시험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다고 해서 누구요? 그리스도의 영광.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사실 시련의 그 불로 그들을 연단하여 거룩한 당신의 자녀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시련과 위기를 맞으면 사람은 두 종류로 나뉩니다. 두 종류로.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라고 해요. 또 계속 보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합니다. 자, 두 종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즉 하나님을 구하는 자, 이렇게 둘로 나뉜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내려가다라는 말은 단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뭐 북쪽에서 남쪽으로 그런 내려가는 그 물리적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애굽도 사실 남쪽에 있었으니까 어떤 그런 물리적인 어떤 위치의 변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죠. 그 유다의 영적 상태가 아래로 곤두박질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내려가다라는 것은. 성도는 평상시에는 우리의 영적 상태,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왜 성경에서는 굳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할까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곳이잖아요. 예수 그때 피의 공로로 구출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대표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애굽에서는 그 애굽의 말과 병거 마병의 보호를 받던 곳이라고요. 비록 노예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주제가가 그거잖아요. 애굽으로. 애굽은 즉 세상을 상징합니다. 위기가 닥치면 다시 애굽이 안전해 보이는 것이에요. 이전에 자신들을 노예 삼았던 그 말과 병과 마병이 보호해 줄 것 같은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위기가 닥치면 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가고 싶은 유혹이 강력하게 일어난다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즉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있다고요. 그 아브라함과 이제 조카 롯이 헤어지잖아요. 그때 이제 조카 롯이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애굽과 같은 땅으로 가죠. 소돔 그 땅으로. 그 소돔 땅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동산이요 애굽 땅과 같은 곳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려가면서도 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 내려가면서도 다 핑계가 있어요. 뭐라고 핑계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롯이 가는 그 롯이 소돔을 바라보며 그냥 애굽과 같은 땅이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산과 같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것을 쫓으면서 그 세상 것을 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돼. 하나님 잘 믿으면 소돔같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거예요. 여튼 근데 그런 롯은 그렇게 가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롯한테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이랬는데 롯이 소돔으로 떠나는데 아브라함도 그럼 이제 반대편으로 떠나나요? 아니죠. 아브라함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라. 그래서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눈을 들죠. 아브라함은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까지. 즉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큰 위기 앞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마치 맨땅에 헤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처럼 여겨지죠.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지만 위기가 중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서 애굽의 병거와 마병이 쫓아올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은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닌 까닭도 여기 있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위기일 때 그 믿음이 드러난다니까요. 평상시 때는 몰라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때 나타나는 것이에요. 믿음은. 앞뒤 좌우 동서남북이 다 막혔을 때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앞뒤 좌우를 다 막아놓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내려가는 자와 앙망하는 자, 즉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불로써 계신다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희망이 되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불의 주요한 기능 중에 또 하나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자,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하시고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 변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누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고서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가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나 두 번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두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고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사람에 따라서 신실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의 말씀에 신실하신 거라고. 만약에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신실하시려고 하면 신실하실 수가 없어요. 사람이 계속 바뀌니까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신실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또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과 희망을 두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병거나 눈에 보이는 마병이나 눈에 보이는 그 말은 있다가도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지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 66권을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루 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새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그 바울이 기도할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이죠. 기도 100% 응답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기도가 되면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 그 1절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둘로 나뉜다고 그랬죠. 내려가는 자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이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유일한 소망과 희망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소망과 희망을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불로써 계신다는 것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불은 가공할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써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외부에서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아까 말씀드렸죠.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쥔 것과 꽉 움켜쥔 것과, 여기서 여러 목자라는 것은 그것을 치려고 하는 여러 목자는 좋은 의미에서의 우리가 보통 하는 그 목자의 개념이 아니라 아스루, 바벨론 이런 외적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자가 되셔서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먹이를 놓치지 않는 것처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서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꼭 뭐 독수리가 아니어도 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 기울이죠. 하나님은 독수리시잖아요. 그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에 품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당신 백성들에 대한 절대적 보호를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어미새처럼 임하셔서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를 막 잡으러 왔을 때 막 그 엘리사의 그 옆에 있던 사환이 막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기도하죠. 열왕기하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즉 사환이에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청년이 그 사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누구를 둘렀어요?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남유다를 침공한 아수르도 하나님께서 불처럼 지켜주셨어요. 천사를 내려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엘리사의 그 둘른 불말과 불병거로 그렇게 성령의 불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는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시고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처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 성령 집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기도 같은 데 가면 성령의 불러는데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정금 같은 거예요. 우리를 정금같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불로 소리와 함께 임한다는 건 우리를 정금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니까 힘든 거라고요. 하지만 그 불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망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불로. 한편 그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앙망하며 세상에 눈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그 마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과 희망을 품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우리를 둘러싸는 것이 어떠한 외부의 대적으로부터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위기와 고난을 만날수록 오직 주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앙망해서 더욱 정결한 믿음, 더욱 확실한 소망, 더욱 강력한 보호를 주시는 그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